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만 다 읽지 않고요. 26절부터 3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오늘 엘리야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시작 앞부분에 있는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12소선지서, 이를 통칭해서 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자, 율법서의 다른 이름은 모세오경이죠. 이 말의 뜻은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그 중에는 위대한 일을 한 대단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격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분도 죽지 않고 올라간 분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대화의 주제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빼버리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겨루어서 이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3년 만에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450명이, 바알 선지자 전체 450명이 하루 종일 난리를 칩니다. 바알을 불러대면서 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동안 극심했던 가뭄을 끝낸 엘리야. 이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쾌한 승리를 거두죠.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처럼 확실한 증거를,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왕과 모든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것까지는 백성들이 도운 것 같습니다만 그 백성들조차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합 왕은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 이 여자는 하루 안에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하루 안에 널 죽여버릴 거다. 이 얘기를 듣는 엘리야가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자, 그처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었는데도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고자질에 바쳐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자기가 직접 행하여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말이 고작 이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아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까지 그동안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니 차라리 지금 자기를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 편안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450명과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기밖에 안 남고. 지금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게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50명과 혼자 맞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는가 하면 한 여자의 협박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하나님에게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투정할 만큼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하고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는 배에서 예수님은 고온하게 잠이 들으셨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난리가 나죠.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의 날씨가 변덕을 부린 겁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도 몇 사람 있는데 이 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한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고난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셨더니 천지가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자, 이 장면을 배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바람과 바다가 그 명령에 따라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그리고 배는 안전하게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28절에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귀신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가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한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졸개로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귀신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게 거짓말입니다. 진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의 귀신들은요, 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이 그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귀신들의 목표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여버리는 것. 이게 귀신들의 목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살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귀신이 회방을 시작하면 너무 광폭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무덤에 가서 그 사이에서 아예 살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양은 망가졌고 인격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됐고 사회에서는 내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가정과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에 부담만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있으면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귀신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6천 명이 넘는 군인으로 조직된 로마군의 부대 단위를 일컫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뭐 대대, 연대, 여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대 이름이라는 겁니다. 6천 명 이상으로 조직된 부대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었을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귀신이 수천 마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열거해드렸던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특징들, 물론 이 사람에게서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특징들과 같거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나 보이는 경우는 없는지 말입니다. 조금 시원해지시죠? 안 시원해지시나 봐요. 예, 귀신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귀신을 데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딴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이 나한테는 없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스스로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말입니다.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가끔씩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컨트롤하시는 상태, 이걸 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의사대로 말고 성령께서 당신 의사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제어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시거나 전혀 컨트롤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태도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상태니까 전혀 컨트롤하지 않으시거나 덜 컨트롤하시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컨트롤할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의지로 나 자신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 자, 그럴 때 우리 모습이 어떤지 이거 보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도 하지만 귀신이나 사탄도 여전히 도망가지 않고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건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열어드리면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귀신은 순식간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보고를 제자들한테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점짜리 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점짜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걸 알게 해주신 거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 사로잡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답을 내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과 몇 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호된 야단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말리려다가 들은 호통입니다. 자, 이때에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인 베드로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사탄이 우리는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 예를 들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고 반대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역사해서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런 역사를 나한테 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가 되는지.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의 절정은요, 본문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본문의 귀신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그러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이런 말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말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요,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때는 귀찮습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에 가면은 그 아무개 집사 봐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 다시 봐야 되는 게 괴롭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가끔씩은 손해도 볼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되게 싫습니다.
또 어떤 때 적당히 거짓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립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괴롭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마음 누가 역사하는 거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누구의 편에 섭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계시는 성령님의 편에 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귀신 편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편에 섭니까?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귀신 편에 섭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떠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본문 3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딴 데로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몰사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귀신들이 한 짓입니다. 귀신들이 한 짓입니다만 이 사람들 눈에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오늘 드리는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귀신들한테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귀신이 유혹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 편에 확실히 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푸념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서 보호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좀 원망스럽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귀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엘리야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물론 그것까지 따라가서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맡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년 가뭄을 끝나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년 가뭄도 일으켜셨다가 그 가뭄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큰 산을 반으로 가르시기도 하고 바위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못 듣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실패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마음을 비웁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흔들어 제끼는 지진, 그리고 불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뜨거운 체험 종종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저 실패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그런 기대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비우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그때가 돼서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 그렇게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 이건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내맡겼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건지,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만날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 차라리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밀어붙일 건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쪽에 마음을 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내주하여 계시면서 저희를 주관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 이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